누룩을 치유하라. 지난 시간에 칠병이의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은 다 어디가고 새롭게 보여달라. 이들의 사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의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하시고 제자들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랬던 이 기적 있잖아요. 그때 7 광주리에 남았던 음식 가져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남았잖아요. 7 광주리가 남았고 그걸 이제 들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에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사람도 잊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잊고 있다가 5절에 잊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잊고 있다가 참 7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니까 떡 안 가져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안 가져왔네. 걱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고 또 죽은 것이 몇 바구니고 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남은 게 얼마 되느냐. 그걸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요 조금 전에 칠병이요 이거 벌써 잊었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님은 떡 챙기지 않고 왔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뭐 했을까요? 야, 떡 챙겨야지 뭐 먹을래? 그랬을 건데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떡 안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자들이 가져온 떡이 딱 한 개 있었대요. 그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요. 7 광주리의 떡 가운데 단 1개를 가져왔다. 마가복음은 요 때의 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나라도 좋습니다. 뭐 7 광주리에 대해서 하나라도 좋고 뭐 7 광주리라도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떡 1개가 있어요. 있다고 치십시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자, 떡 1개가 있으면 오병이어 때 일 받잖아요. 칠병이어 때 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뭐 하실 수 있다?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이 없다. 이게 뭐냐면 또 먹는 문제로 상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말씀도 하시고 쭉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뭐 아멘이니 뭐니 해상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먹을 때 되면 또 상심하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러면 뭐까지 보여줘도 고민해요?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 같은 놀랄만한 일들, 칠병이어 같은 놀랄만한 일들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뭐한다? 상심하는 사람들. 이게 이들의 문제인가?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상심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아닌 것 같지만 걱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주님 제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 주의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들,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굶었나요? 안 굶었습니다.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굶었나요? 안 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에 굶었나요? 안 굶었습니다. 안 굶었는데도 뭐합니까? 때만 되면 굶었던 것처럼 원망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지금 너희가 걱정할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일이 큰 문제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깡그리 잃게 되어질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주님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안 굶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그냥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굶은 문제, 먹는 문제 이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바동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먹여줄게. 너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못 먹게 될 너희가 될까 봐 그게 두렵다. 그런 것이죠. 내가 주어도 못 먹게 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너희가 걱정하고 주의할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누룩이다. 이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자,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아주 특징이 뭐냐면 아주 막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거 없이 그냥 쑥 커져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이 누룩이. 이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란 누룩에 너희가 물들면 너희 전체가 바뀌고 지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지금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거 조심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누룩에 의해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들지 말아야 할, 조심해야 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물들지 말아야 될, 아니면 물들었으면 빨리 빼내야 될 세 가지만 오늘 보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아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가면서 우리가 보죠.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고 율법에 울고 그야말로 율법에 대하여는 완벽한 자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기억하죠? 마가복음 10장에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딴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하나도 안 지킨 게 없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조목조목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들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율법에 관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 이 바리새인, 이 젊은이의 이 대답에 큰 맹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얘기 하시죠. 예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먹는 문제지. 그것 가난한 게 주라. 그러면 내가 그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 보화 내가 책임져 준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돈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여 갔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주님의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율법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율법대로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저들이 말하는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신명기 15장에 한가득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하고 고아된 자, 궁핍한 자 15장에 쭉 나옵니다. 주님 그 근거로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느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가 그 땅에 있지 못하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주님 그 근거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영생이고 뭐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자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율법을 어디 지킨 겁니까 이게? 그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아주 큰 찔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자랑할 것이 없죠. 그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다 행하고 심판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 정말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지옥 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믿음 생활이 아니겠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해놓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왜?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고, 그죠? 그 칠에만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율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내서 지키면서 율법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믿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잘 살아놓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는 마음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딱 중요한 거 은혜가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되는 것인데 없어요. 오늘날 교회 속에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뭐지요? 예, 율법주의자들. 조금의 흠만 있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대 완벽은 없죠. 자신도 흠이 있으면서 숨기면 죄, 남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실수를 믿고 들어가가지고 막 가차없이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누가 하던 짓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받은 책망이 뭐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은 뭐지요?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뭐하라? 너희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성품 지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물들 가능성이 많다. 왜요? 똑같이 표적 보여달라는 것과 똑같이 먹을 것 계속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여달라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먹여줘도, 입혀줘도 계속해서 뭐예요? 먹을 것 안 가져왔다 얘기하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래.
그래서 너희도 뭐한다? 물들기 딱 13이니 뭐하라? 율법주의 그런 누룩 조심해라. 오늘 교회 속에 빨리 빼내야 될 것 이것이고, 혹 우리에게도 이런 관념이 있다면 빨리 빼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이 뭐냐? 공로주의. 오늘 현실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들은 공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그들의 행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담대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주 교만한 것이죠. 이런 거예요. 내가 11조 열심히 바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당당하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지요.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바리새인, 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딱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금식하고 11조 했고 모았고 절기를 지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세리와 안 갇힌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입니다. 기도는 거창하게 바리새인이 했지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맞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것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요.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이거 공로주의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내가 복 받는 건 아니야. 너는 그만큼 안 했으니까 그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죠? 공로의식은 항상 비교하거든.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판단의 공로를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여러분 이거 갖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 누가 봐도 믿음이라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 믿음은 누구만 판단하실 수 있다? 오직 주님만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저렇다, 안 좋아서 저렇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이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극히 조심하고 추방해야 될 거. 요즘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로주의가 한국 교회를 한 시점에는 지배했잖아요. 그죠? 아주 공로주의에 막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참, 그래도 하나님 꾹 참으신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요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 신앙에서는 그게 아니고 신앙의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세속화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이 순수하지를 못해요.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신앙에. 당시에 유대교의 신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순수하지 못해요. 신앙이 부패했어요. 교회를 끌고 장사했고요. 뭐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정죄하고 돈 끌어내고요. 순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해석도 아주 세속화되고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어때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교단도 있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 받는데, 그런데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았다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에는 나의 힘으로 된 거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
맨정신으로 누가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갑니다. 방언 그거 저기 성령 그거 떨어졌다. 그러게 너희가 다시 뭐 해라. 방언을 해라. 그래야 성령 받은 것이다. 세속화. 요즘은 좀 많이 그죠? 희석됐다 그죠? 한때의 흐름.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정신이 아니면 뭐예요? 세속화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덜너덜 달려있으면 세속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그대로에서 뭔가 자꾸 가지를 치면 세속화예요. 그런데 그 세속화가 어디까지 와요? 반드시 교회의 세속화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벌어요.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하면요, 복 받을 만한 짓을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하는 기복사상. 세속주의예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몸이 아프면 죄가 많아서 그렇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렇고, 뭐예요?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의 세속화. 이게 어디에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던 배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세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무조건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이상한 짓 하게 되어지고, 그죠? 건강해야 되는 것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속화를 주장하는 인하는 사람들 밑에는 반드시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마무리하십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누룩의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세속주의. 자, 그걸 책망하셨어요.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거 많이 있잖아요. 자, 자칫 빠지기 쉬운 누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렇게 공로, 세속,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 없나? 살피라.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나타날 것이니까 내게도 이런 세속주의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가 없는가 잘 살펴야지요.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겠죠? 오래 믿어설수록 또 여러 가지 많이 알수록 또 여러 가지 부유할수록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의 순수성.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도 이런 누룩이 없는가? 자꾸 누룩이 낀다니까요. 찾아온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왔다면 빨리 내보내도록 믿음의 순수성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똑같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에이, 믿음이 아니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는 순수한 믿음. 주님, 그거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뭐 한다고요? 표적 보여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의 바람이기도 하고, 황육교회의 꿈이기도 하고, 참 꿈이라면 안 되는 것인데, 이 땅 위에 믿음의 순수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첫 번째로 내가 이런 율법주의, 공로주의, 세속주의가 없는지 날마다 털어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